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책망할수록 더 생각나고 창자가 들끓는구나.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책망할수록 더 생각나고 창자가 들끓는구나.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더 생각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이 동정하셨고 더욱더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고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메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방 왕을 섬겼습니다.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해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때로는 값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들도 인생의 수업료를, 그것도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배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값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과거의 멍에를 매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살피면서 우리들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과 마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데 바로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목자가 양을 어떻게 지킬까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신 다음에 시편 23편을 목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살필 때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해 줍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우리에 들어가게 할 때에는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우리에 집어넣을 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긴 막대기로 양의 털을 이렇게 들추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병에 걸린 부분은 없는지 막대기를 통해서 쭉 길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양의 털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은 목자가 막대기로 자기 자신을 살필 때 그 막대기가 무기가 아니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시편 23편 설명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대기가 더 이상 위험한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고 보살피는 도구가 됨을 양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셨던 막대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멍에라고 하는 막대기를 드셨는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막대기를 드셨는지 그 이유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막대기를 내미시고 다친 곳은 없는지,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막대기로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잘 지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값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주고 배웠던 그 믿음의 깨달음을 지켜나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막대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18절 말씀 우리 보십시다. 18절 19절 말씀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뜻, 막대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니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앞뒤로 사람이 몸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사람이 앞뒤로 자기의 몸을 흔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과 죄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행동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한다. 자기의 몸을 앞과 뒤로 흔들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과 죄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멍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막대기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음을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끝까지 잘 지켜져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때 그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탄식했는지.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자기 볼기를 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깨달은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깊이 자각시켜 주는 거지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멍에가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어떤 막대기가 되어서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탄식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값비싼 인생 수업료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깨달아 알았다라면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 길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경주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목표했던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깨달아 알고 특별히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깨달아 알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